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길어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이크로 뒤에서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잘된 복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증거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면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면 구원자가 보이고 의지하면 기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꿈을 그리실 때 크게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경작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생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리고 그 땅에 사람이 밭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너무 여기 매여 있었어요. 말씀 매여 있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횟수로 10년째예요. 그리고 만 9년째가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10년째인데 하나님 성도님들이 수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느는 것도 없고 부흥이 그대로인 것 같지 하나님.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은 몰려오고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 난 믿는데 하나님 왜 그대로일까요?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경작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경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요, 왜 경작하게 하셨을까? 이 경작의 뜻과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열매가 그 다음부터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경작이 뭡니까? 그러면 그 경작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안 나오는 성도들 찾아가고 무조건 막 수갑 채워서까지 데리고 오고 이게 경작하고 이런 걸까요? 하나님 뭐가 하는 경작이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늘 아주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과 씨를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뭐가 맺히죠? 사과가 맺히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힌 걸 보고 아 저건 포도나무구나. 대추가 맺힌 걸 보고 대추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는 게 하나님의 이치고 이 세상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네, 콩 심은데 콩 나죠. 팥 심은데 팥 나요.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씨앗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가지고 아담에게 경작하라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럼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인데 어떤 나무의 씨앗일까요? 어떤 열매가 나는 씨앗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씨앗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들이잖아요. 이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힐 건데 그게 뭘까요? 천국 나무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진 이유는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냐면 천국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이 곧 씨앗인데 어떤 나무의 씨앗이냐? 천국 나무의 씨앗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작하라고 하신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이전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했다면 할렐루야예요. 이전에는 믿겨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계속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도 그랬어요. 아,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이걸 정확히 안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전에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져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진다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씨앗 곧 천국 씨앗이 이제 나에게 심겨졌다라는 반증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의 셔터가 닫혔으니까요.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틈바구니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주와 축복은 한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문이 닫혀야지만 들어와요. 저주의 문이 닫혔으면 뭐가 들어와요? 축복의 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축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나에게 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씨앗이 심겨졌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씨앗 방울토마토 혹시 한번 씨앗 심어 보신 적 있으세요? 씨앗 딱 심으면은 바로 얘가 뭐 다음 날 되면 싹이 나고 바로 열매가 바로바로 맺히든가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씨앗이 우리 안에 딱 심겨졌잖아요. 그러면은 자라야 돼요. 이 씨가 그 겉껍질을 뚫고 나와서 딱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바드, 경작이란 단어,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경작하라 하신 거예요. 경작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물입니다. 경작에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었을 때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4개의 강줄기, 물줄기를 꼭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으로 경작하라고요? 물로 경작하라. 경작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이 또한 생명이며 경작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팠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을 때에도 우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에도 우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리브가가 우물을 길러왔죠. 우물 사건이 등장해요. 또한 사사시대로 넘어왔을 때에도요. 갈렙이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자 첫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그 딸 악사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해서 악사를 얻게 되죠. 그때 갈렙이 이제 딸을 내보낼 때 갖고 싶은 게 뭐야?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때 악사가 요구하죠. 아버지 그 땅의 윗샘과 아랫샘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금은보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물이에요. 물. 나에게 주십시오. 왜요? 그 땅을 난 잘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난 먹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면서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다음 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씨앗이 심겨졌다면요 반드시 뭘 해요?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경작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심겨졌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경작,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요 가만히 두지 않는 세력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등장해요.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막고 야곱의 우물들을 막 틀어막고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나왔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막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랬든 어떤 사람이 그랬든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우물을 막는다는 겁니다. 물이 필요 없게끔, 물을 쓰지 못하게끔 막아요. 왜요? 경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작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요. 천국 열매가 맺히니까요.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천국 나무의 씨앗입니다. 이게 경작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맺히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막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삶에 따르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그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씨앗, 곧 천국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드시 잘 자라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경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이 우물을 막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물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씨앗도 그렇더라고요. 이 씨앗도 그래요. 심었다고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꼭 약속을 해요. 약속을. 제가 예준이가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가져왔던 토마토 모종, 예전에 얘기한 모종이 아니에요. 토마토 안에 그냥 씨앗을 심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나요. 근데 거기 어린이집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만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 줬는데도 안 나요. 이틀, 3일 지났는데 안 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 예준이한테 그랬어요. 예준아, 씨앗 진짜 넣은 거 맞아? 그때 예준이가 넣는데 이제 얘도 이제 조금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넣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다시 파볼까? 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파면 안 되죠. 그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 안에서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심었다면 약속해요.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열매를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경작에 필요한 이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곧 말씀과 성령으로 천국 나무는 자라고요, 천국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힌다. 성령으로 천국 나무를 자라게 하며 천국의 기적과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얻을 수 있게, 취할 수 있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은 똑같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우물을 막아요. 자라지 못하게, 천국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열매를 먹지 못하게 자꾸만 막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와서 그 그랄 주민들이 와서 이삭이 탁 파는 족족 물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랄 족속이 와가지고 뺏어가요. 그 우물물을 막고 막 뺏어가요. 그때 이삭이 그냥 없이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파요. 또 터져요. 이삭은 어떤 손이요? 금손.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손이요? 금손. 할렐루야. 똥손이라고 자기 손을 그렇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금손입니다. 파면 나와요. 파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혔을지라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또 파는 거지.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매일매일 파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우물물은 넘치도록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왜요? 이 나무, 이 씨앗에게 물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매일매일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악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들면 불편하고 괴로워서 불순물로 막 걸러져 내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것인지 분별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그냥 자기와 함께 쿵짝쿵짝 하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더러운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증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생각들이 막 내 안에 딱 들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로 막 걷어 차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실제로 캐더린 쿨만이라는 선지자가 계셨어요. 18세기, 19세기 그쯤 인물인 것 같은데요. 치유 사역자의 대가라고도 불립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람들만 보면 긍휼한 마음이 막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막 가득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누구를 보든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한 집회에 참석한 이 여성이었는데 이 여선지자 남성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집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캐더린 쿨만이 몹시 불편해가지고요. 몹시 불편해서 속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막 속에서 막 울분이 막 나서 속상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캐더린 쿨만이 말씀 집회를 하고 말씀 치유 사역을 하면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만 하면 엄청난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막 유명한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 아주 배관공이 있거든요. 이분도 치유 사역자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분도 캐더린 쿨만의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케네스 에겐 목사님도 캐더린 쿨만의 영향 받은 분이에요. 엄청난 그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다 캐더린 쿨만 이 여사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분이 엄청난 사역을 했었어요. 전무후무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캐더린 쿨만의 마음을 보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양주 톨게이트 지나면 송추라는 곳 아세요?
거기 보면은 송주 가마골이라는 곳 아십니까? 네, 잘 아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 갈비탕 유명하잖아요. 왕갈비탕이라 유명한데 그 갈비탕 집이 엄청 커요. 건물이 막 몇 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송주 가마골 그 간판보다 더 크게 뒤에다가 쫙 더 크게 해놓은 그 문구가 있는데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찌 미워할 수가 라는 그런 간판이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송주 가마골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벽지가 되게 막 멋있게 잘 돼 있거든요. 벽지가 뭐 이렇게 한문 같은 걸로 써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으로 되어 있는 벽지예요.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믿는 기업이구나. 딱 알았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더 잘 될지어다 이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 마음을 보면요, 남을 미워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시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굴 보더라도 그에게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했던 거예요.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많이 드냐면 딱 한 단어만 들어요. 사랑. 그 용서. 긍휼, 자비, 이런 마음들이 많이 막 제 안에서 막 드는 걸 제가 느껴요. 아이들이 뭐 와서 막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내게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딱 누굴 바라봤는데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잖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이 마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천국의 이 씨앗, 이 나무는 자라기 시작하고요. 천국의 열매들이 막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사라졌고 임마누엘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말하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럼 그게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구원 받는 게 뭔데, 여러분? 구원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임마누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하나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런데 이 죄악이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임마누엘 된 거예요.
즉 우리 마음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뭐예요? 경작을 해야 돼. 경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물로 경작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막는 자가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린 이삭과 같은 금손이거든요. 매일매일 그 성령의 우물물을 파는 겁니다. 주님 따라 삽시다. 주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오. 여러분 이거를 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열매들이 맺힙니다. 기적들이 일어나요. 내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만질 수 있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얻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성령을 구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성령의 물을.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우물물을 넉넉히 확보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 천국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